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신약 성경 291페이지. 다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돌아오라 새것이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모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덥죠.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더위를 이기시고 또 귀차님을 이기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길,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었는데요. 예수님의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 부분, 한 시절, 그 한 순간만을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의 전체를 다 이제 고난을 받으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부터 이제 고난을 받으신 것이고 그의 삶의 모든 과정,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음, 이 모든 삶의 부분이 예수님의 고난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받은 고통만을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영혼의 고난을 동시에 받으시는 것이죠. 영혼의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그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영혼의 고통도 함께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의 절정은 십자가의 길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 가운데에 공적으로 정죄를 당하셨고 그리고 공적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공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에는 이 예수님의 한 개인의 죽음, 어떤 억울한 죽음으로 이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알게 하는 그런 죽음의 결과였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먼저 우리 죄의 심각성을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처참한 모습처럼 다시 우리가 공적으로 정죄당하고 공적으로 죽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우리의 죄에 대한 심각성과 그와 동시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UCT 교리문답 25문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완전히 치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 가운데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 형벌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다면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의미, 죽음의 의미와 그 죽음으로 나타난 효력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길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시기했죠. 질투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요구를 했죠. 그리고 그 처형 방식에 대해서 빌라도가 물었을 때 유대 지도자들은 군중들을 선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빌라도가 허락함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을 생각해보면 유대인들에게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라는 그런 벌을 내렸는가? 유대인들도 그들에게 이 종교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정한 자를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는가? 그리고 이 로마 법에 여러 가지 사형에 대한 제도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는가? 지난주 이 과정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이 억울한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일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분명히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신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인데, 우리의 이 죄값을 치르시는 방법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계속해서 대신해서 그분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야 되는데 그 방법 가운데 꼭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은 우리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공의에 의해서 분명히 우리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형벌, 그것은 이제 죽음이죠.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어떤 다른 사람이 우리 자리를 대신할 수 없고 또 다른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고 내지는 또 다른 동물들이 우리 자리를 이 형벌을 대신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생각해 왔었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이 목숨, 생명, 그러니까 무한한 가치가 있으신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목숨을, 생명을 인성의 부분을 이제 죽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야 됐는가? 우리가 지난주 말씀 통해서 십자가의 길 그리고 십자가의 형벌이 그 당시에 이제 공적인 정죄와 죽음이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내려질 공적인 정죄와 공적인 죽음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오늘 말씀은 신명기 21장 33절의 말씀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인데 이 말씀과 연관해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 따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은요, 사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 이 자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보다 왜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그 배경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범죄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돌로 쳐 죽이고 그 자를 나무에 매달도록 하셨는데, 그 나무에 매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그 사람을 정죄하도록 이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죽은 사람을 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것을 느껴라 라고 주신 공동체를 위한 법이라는 것이,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데, 돌로 쳐 죽이는 이유는 이제 자신들이 시체에 손을 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손으로 직접 살인을 하지 않기 위해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돌로 쳐 죽인 후에 나무에 달아서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보도록 해서 이제 그 시체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저렇게 돌에 맞아 죽어서 저렇게 매달려 있는구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공동체에게 이 죄를 억제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범죄하는 마음을 경계하도록 하는 것이 이 율법의 진정한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러므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더 강한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고 하는 말이 더 좀 부각되고 더 의미를 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마의 처참한 이 십자가형을 바라볼 때 그들은 이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만큼 굉장히 흉악한 죄인이구나 라고 이제 손가락질을 하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자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던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서도 당연히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주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배경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빌라도가 예수를 어떻게 할까라고 물었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쳤던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 자가 분명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배경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예수님을 거부하던 자들,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자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자들은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사도들에게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이 어떠한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그러니까 이 말이 쉽게 얘기하면, 분명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들이 봤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의 상징인데, 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렇게 저주의 죽음을 당해야 됐는가, 이게 말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한 후에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메시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죽음을 당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베드로가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23절에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의문, 예수님이 과연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가? 왜 이런 죽음을 당해야 되는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문이 이제 실제로 예수님께 일어나게 된 거죠. 십자가에서 죽음을 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기 전까지 정말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계속 의미를 생각했을 것이에요.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분명 바울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분명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유가 예수님 자신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생각할 때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신성 모독을 저질렀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 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바울이 봤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으신 거다라고 이것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받으신 저주는 사실 우리가 받아야 됐던 율법의 저주였다. 그리고 그 율법의 저주를 대신 예수님께서 받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구속이라는 단어와 이 속량이 동일한 단어예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가 되거나 빚을 져서 이 땅을 뺏긴 사람들, 그리고 내 몸이 뺏겨서 노예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대신 값을 지불하여 주고 이 사람들을 자유케 해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속량이다, 구속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당하게 하는, 누군가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그런 저주의 상징, 우리에게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구속의 의미, 속량의 의미가 되므로 이제 십자가가 우리에게 축복의 도구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동시에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아 죽으시면서 우리의 저주가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사람도 동시에 죽음을 당했다. 이것을요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왔었던 그 과거의 모습,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비교해서 바로 새 사람이 있게 되는 거죠. 되었다라는 것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었다고 선언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옛사람을 이제는 벗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의 모습, 곧 죄를 따라서 살아가던 그 모습을 벗어버리고 에베소 4장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은 입으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사람의 옷을 입은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옛사람의 죽음은 우리가 죄로 인해 마땅히 죽어야 했던 그 죄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옛사람이 죽으면서 우리의 과거와 미래, 현재
이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동시에 내려졌다. 우리가 옛사람이 죽으면서 우리에게 내려진 모든 죄악들이 함께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가? 이제 우리는 죄와 더 이상 관계가 없는, 죄와는 더 이상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그게 바로 새 사람이에요. 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받을 형벌, 죄에 대한 심판이 우리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그 말도 맞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죄의 세력과도 관계가 없다라는 것, 그런 말을 죄의 세력과도 관계가 없다는 것을 동시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인 심판도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이고, 이와 동시에 우리가 죄의 세력과도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필요가 없는, 죄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니까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잖아요.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죽어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고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을 일이 없는 거예요. 원칙상.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 죄를 짓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새 사람이 안 된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옛사람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다. 죄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계속 옛사람의 흔적과 우리는 싸워가는 것이죠. 이 싸움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패배하게 하여 절망하게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옛사람의 모습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그 죄에 대한 싸움으로 무너지고 넘어지고 나에게 정죄하게 하는 싸움이지만,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죄에 대한 싸움은 우리를 더욱더 성화로 이끌어가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싸울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죽음의 마지막 순간인 이 영화를 맞이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싸워 나가다가 마지막 영화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 삶을 우리는 평화의 그리스도인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투쟁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패한 죄의 본성 때문에 이 죄와 함께 살아가게 되고, 죄를 짓고 우리도 넘어질 수 있죠. 쓰러질 수 있죠. 그래서 이 죄를 늘 이겨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죄 중에 있지는 않다. 죄와 함께 있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는 않다. 그리고 죄를 더 이상 즐겁게 짓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에요. 단지 죄랑 싸우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자로서 우리가 각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과거 우리는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옛사람이 죽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제가, 목사님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거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그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힘쓰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발견한 진리를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정답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면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다 알고 있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진리를 삶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애쓰고 그런 죄와 싸워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없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계속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사실 우리 마음에 그런 갈등조차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나는 왜 죄에 대해서 내가 계속 지는가? 내가 계속 왜 죄를 짓고 사는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정죄에 빠지게 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고민을 하는 것조차, 이렇게 내가 죄와 싸워 나가기 위해서 투쟁하는 이런 그 모습이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분명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죽어야 됐던 우리에게 내려져야 할 바로 형벌이었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공적으로 정죄받아야 됐고 공적으로 형벌을 받아서 비참하게 죽어야 했던 우리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두 받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더 이상 십자가는 저주와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온 축복이요, 우리의 자랑이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습니다. 이 옛사람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던 그 존재 자체, 그것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죽었고 더 이상 죄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된 우리에게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로부터 해방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은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는 이제 거룩한 이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 우리 자신이 교회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건물을 교회로 생각하죠. 그러면서 이 건물에 있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너무 많다라고 보기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십자가가 어떤 조롱거리가 되게 되고 십자가를 향해서 또 교회가 문제냐라고 손가락질하며 비판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저도 밖에서 저희 가족이 어떤 누군가가 이제 목사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이제 좀 민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을 이렇게 누가 들었나 이렇게 둘러보기도 하고 민망해하는 것이 사실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부끄러워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을 숨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고,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을 거부하며 숨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이 현실들이 과거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야 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피했던 것과 그것을 바라보며 손가락질 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현재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떠한 저주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고통이 있는 저주, 하나님의 저주를 온전히 받으셨던 예수님의 고난과 그 죽음이 있었던 십자가인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저주의 자리에, 그 자리에 내가 있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가 사라진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을 함께 못 박은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가 더 이상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숨기도록 하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그런 십자가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더 나아가서 새 사람이 된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의미와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십자가가 세상의 조롱의 상징, 멸시와 핍박의 상징이 아닌 우리를 향한 이 축복의 상징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때로는 쓰러질지라도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신 그 승리의 십자가, 그것을 의지하여서 계속해서 투쟁하고 싸워나가서 마지막 영화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정말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셔서
공적인 정죄와 공적인 죽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모두 받아주셔서 우리가 죽어야 했던 그 자리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모든 저주가 사라지며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 이제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십자가의 삶의 의미와 맞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